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6장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속사역은 지금 이제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긴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양이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에 잘라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속이란 것은 죄나 혹은 형벌에 대한 값을, 또한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그러니까 속이란 단어를 쓰고 구라는 것은 구원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시고 성도를 구원한다. 그것을 구속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과 파멸당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와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주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대학 때 이 구절 가지고 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질문과 답을 나누었는데, 그분은 종교다운주의자였습니다. 젊을 때에는 청주 지역에서 YMCA 총무도 하시면서 복음적이신 분이셨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종교다운주의자가 됐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 말을 못하자 제가 요 성경 구절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날카롭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답의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유대 공동체에게만 이 구절이 유효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유대 공동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죠. 천하 사람 중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자들도 이런 구절 얘기하면 자기의 주장에 합당하도록 성경을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바로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화목하게 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만드셨다. 단순히 평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분노하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로 여기셨을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함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구원의 모든 소망을 잃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의 포로가 되어 끔찍한 멸망에 처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큰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려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혐오스럽게 했던 죄악을 자기 자신의 피로 속죄하셨다. 그러니까 속죄가 화목인 거죠. 그러니까 속죄를 통한 그 화목인데,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라든가 다른 교단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것이 또 성도와 화평하면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단순히 화평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칼빈은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한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주님의 자비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자기에 속한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음에서 그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이런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은혜, 사랑. 단순히 그냥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생명을 얻도록 지음받은 것을 변함없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 아무런 끌릴 만한 것이 없던 그때 주님은 단지 자신의 은혜로 인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베푸셨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은 그분의 의와 화목할 수 없었다. 이들은 함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셨다. 이로써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자, 바로 단순히 그냥 화목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 먼저 사랑하시고 즉 십자가와 구원과 다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셨던 그때마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 소행을 보셨고 또한 사랑받을 만한 그분 자신의 손길을 보셨다. 그분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요, 이겁니다. 순종. 사실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의 사건을 보면 구원 사건은 이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 우리가 구약 공과에서 했던 이제 비하, 그다음에 승귀, 자기 비하와 주님의 승귀 그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잔 켈빈은 요 앞에서 일반적인 주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 지금 옆 페이지 보시면 뭐 저주를 받으심 있죠. 이것이 주님의 이제 비하, 낮아지시는 모습인데 어떤 이런 순서에 따라서 말하기 전에 중요한 주제를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스도는 평생 동안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순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속이라 부르죠. 대신 죄값을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문으로 대속이라 합니다. 대속.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 죄값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지불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7, 8절에서 그리스도는 삶 가운데서 그분의 그리고 죽음을 통해 순종하신 것을 본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순종은 결국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마지막 결말을 만드신 것입니다. 순종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혼내니까 하는 것은 그냥 억지 순종이고 참 좋은 순종은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책과 상관없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어떤 직분을 순종할 때 자원의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참 믿음이고 복받을 믿음입니다.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억지로 하긴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억지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아니었다.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이노라 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를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지나야 할 것이다. 주님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이 길에 대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속함,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바로 구속을 다 이룬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저주 받으시고, 스캔을 아직 안 떴는데, 저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시고, 영광 취하시는 것은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